164장입니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교황제도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너희가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12월은 해마다 이제는 각 달마다 이제 어떤 절기 특별한 어떤 기념 행사, 기념 달을 12개 정해서 이제는 나타내는 그런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 이래 보는데 12월은 예수님 재림 준비 이런 겁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 특별히 이번 주간은 동지 팥죽을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동지 팥죽 동짓날이 12월 20일 이거는 뭐 고정적이니까 어떤 데는 23일이 될 때도 있지만은 12월 22일을 어제를 동지날 이것을 지금은 이제 새삼스럽게 6월절 6월절을 나타내는 하나의 행사 동지날을 6월절을 나타내는 행사로서 팥죽을 우리가 전달하는데 바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거든요. 달린 날. 그 절기가 이번 주간에 있어서 또 25일은 성탄절이고, 근데 2020년 12월 달은 우리가 이런 그 절기를 2018년부터 외쳤습니다. 외치고 동짓날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 했는데 2020년이 지금 절기에 이 예수님 재림 그 절기 나타내는 날짜 배열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참 그야말로 뭐 거의 표준적이라 할 정도입니다. 20일이 주일이고 월요일 날 보내고 20일, 하루 보내고 20일, 화요일이죠. 그 다음에는 25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26일이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다가온단 말이죠. 이러니까 22일과 25일을 보고 볼 때는 앞에 하루가 있고 또 25일은 뒤에 하루가 있으면서 주일이 연결되는 아주 표준적인,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제 매년마다 저렇지는 않습니다. 매년마다 다른데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하면 좋냐, 바로 이런 것처럼 22일이 토요일일 수도 있죠. 22일이 또 22일이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22일이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22일이 토요일이 되면은 안 그러면 또 금요일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요일에 따라서 주일이 이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주일이. 그럴 때에 이번처럼 딱 표준적으로 나올 때는 27일, 25일 다음 월요일, 주일이 오는 25일 다음 주일이 오는, 그렇게 20일과 25일이 같은 한 주간 안에 있을 때에는 25일 다음에 오는 주를 재림주일로 보는 거로, 재림주일로 우리가 재림준비주일이죠. 준비주일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 행사를 여러 가지 하면은 뭐 어떤 행사를 해란 말은 못하고, 하여튼 이거는 뭐 또 특별히 그 행사가 그래서 뭐 사건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거 따라서 하면 되겠죠. 불임절이라 하는 내용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 불임절, 에스더에서 나오는 불임절, 그것을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절을 준비하는 하나의 그것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주일이 있을 때, 중간에 주일이 있을 때 뭐가 기준이냐, 22일이 시작이라는 22일. 근데 22일 시작하는데 주일이 만약에 22일 다음에 주일이 오고 25일과 22일 사이에 주일이 온다. 그러면은 바로 중간에 있는 주일, 21일과 25일 중간에 있는 주일을 예수님 재림주일, 그리고 22일이 만약에 주일이 돼버리면 25일 지나서 있는 주일을 예수님 재림주일, 만약에 25일하고 주일이 같아버렸다. 그러면 25일을 성탄절을 불임절, 거기에는 뭐 불임절도 들어가겠죠. 불임절,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재림주일 준비, 그 다음에 성탄절 다 이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유동성이죠. 근데 유동성이지만은 성탄절 중간에서부터 예수님 재림주일하고 요 사이에 있는 한 일주일 기간, 요런 어떤 22일과 예수님 재림준비주일 중간에를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새벽송을 할 때, 새벽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성탄절 찬송과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찬송을 섞어서 앞부분은 예수님 성탄을 하고 뒷부분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절기 행사를 통일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적으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간을 그렇게 지금 보고 설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동지 팥죽은 이미 지난 주간에 동지날 되기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 이번 주간에 월요일에 보냈나? 월요일 날 우리가 다 발송을 했고, 어저께 동지 날은, 어제가? 어제나? 보내는 건 지난주고. 지난주 보냈고, 먹는 거, 우리끼리 먹는 거는 어제, 어제. 21일 날 우리 해갖고 먹었네요. 먹고, 뭐 교인들끼리, 뭐 교인이라 뭐, 그럴 수도, 사람도 없는데, 이래 나눠졌습니다. 교인들끼리 먹는 거는, 팥죽을 끓여서 나눠 먹고, 멀리 보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자 하고 알리는 거는 지난주에, 그거 파는 거를 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홍보지하고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발부둥 치는 거죠. 뭐, 누가, 이렇게, 참, 해라 마라, 제안하고 표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나름대로 현재에서 감동에서 이렇게 어떤 절기를 나타냅니다. 절기를 나타내는데, 이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하고 연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882년 조미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승만 대통령만 품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크게 이것을 이걸 약속하고, 야, 이런 일이 있었냐고, 이거 대단하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만 1953년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할 때 70년 전에 있었던 그 연도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한 것처럼 70년 전에 있었던 1882년에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했다는 거죠. 언급.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했다. 근데 지금 한미방위조약을 1953년에 하고 70년 지난 지금에 보니까 이 한미방위조약 체결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한미국하고 관계된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니까 2020년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 8월 23일 우리 딸 생일이 8월 23일인데 2020년이에요. 1882년 조미통상조약, 1953년 한미방위조약, 2020년 8월 23일이라 할 수 있는 이 날에 미국과 한국의 그 위치가 대등하다, 이거예요. 대등하다. 어느 정도 뭐 때문에 대등하냐? 교황제도 붕괴에 인류 전쟁 선포하는 것에서 대등한 날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8월 23일 할 때는 2020년 8월 23일 날 이 교황제도 붕괴 인류전쟁 선포할 때는요, 사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10월 28일 돼야 2020년 10월 28일 돼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대등하다. 뭐 때문에 대등하냐 하면은 바로 교황제도 붕괴하는데 인류전쟁, 여기에서 서로 기능이 미국의 기능과 한국의 기능에서의 그 입장이 대등하다. 뭘 보고? 2020년 11월 3일에 미국의 부정선거를 본저 이미 선포한 8월 23일 날 교황제도 인류전쟁 선포한 것과 10월 28일 바로 전이죠. 선거 바로 전에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비슷하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로 해서 보내는 과정을 보니까 미국이 쩔쩔맬 정도로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른다. 미국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은 보니까 지금 교황 정체를 지금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미국조차 모르고 있는
지금 부정선거가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 부정선거가 될 줄은 미국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 요 위치 때문에 2020년 8월 23일 교황제도 붕괴의 인류전쟁 요 일에 한미방위적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에 처음에는 통상조약했다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통상조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방위조약을 했다가 이제는 이거는 서로 간의 조약은 아니지만은 세계 전체 전쟁에 아무도 이 전쟁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미국과 한국의 서로 독립된 협력업체, 협력조약이다. 한미협력조약이죠. 한미협력조약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교황제도 붕괴 인류전쟁 선포인데 미국은 앞장서서 현상적 어떤 드러나는 형상, 형태 이런 걸 갖고 보여준다 그러면 한국은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선을 붙잡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한 때다. 400년 만에 나타나는 저 일을 하나님은 400년 준비한 미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 일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준비했다. 한국은 그걸 400년 동안 준비했던 그걸 한국은 역사 속에 인류사 속에 증거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조약 체결할 때 성명서를 남기는 것처럼 우리 역사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리는 중에 하나가 지금 나타나는 거고 이것은 또한 단순하게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직 제가 그런 자료는 글로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교황제도 붕괴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를 해야만 되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번 사건 교황제도 붕괴를 통해서 그 교황제도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미국을 뒤집어 놨느냐 하는 데서는요 이스라엘이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어찌 보면 하나의 천병과 같은 역할 안 그러면은 서로 이권을 위해서 조직화되어 있는 그 속에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게 아주 깊게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교황제도를 붕괴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 이런 내용에는요 반드시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관계가 재정립, 어쩌면 갈등 요소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라고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갈등이라는 이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끝이 안 나는 거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야 미국의 안정이란 전 세계 안정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에 대한 그것이요 안정이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되면요 이스라엘이 절대 그 자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요 가나안 땅이 절대 불안하죠. 또다시 흩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2020년 11월 22일 날 절기를 또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 계명, 영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 제수익 하는 것, J-E-S-U, S-U-I-T인가, 이 제수익, IT로 들어오죠, IT. J-E-S-U-I-T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제수잇. 뒤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S는 발음을 안 하고 그냥 묵음으로 놔두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제수잇. 이렇게. 지저스 하면은 J-E-S-U-S로 지저스가 되거든요. 영어로. 근데 뒤에 있는 S를 발음을 안 하고 묵음으로 처리하는 제가 꼭 그거를 대신해서 IT로 이러면 제수잇 그래갖고 예수해 이래 됩니다.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제수잇 한 요거 자체는 이 교황제도 붕괴를 통해서요 미국이 이 영어 표현을 미국 스스로가 이걸 거부해야 돼요. 쓰지 말라 하고 강제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이 교황의 어떤 붕괴 자체가 확정이 되는 확정이. 그 대신 이제 그들이 또 다른 말로 해갖고 사탄이라 하는 이 나타나는데 아마 영어를 통해서 사탄이라든지 한글을 통해서 사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분명히 사탄이라는 이건 영어 표현도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로도 사탄이고 영어로도 사탄이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대한 이 고유한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글 이걸 알리는 이걸 또 주장하는 그런 위치가 있다. 이게 한미 간의 이 관계가 이런 분명한 서로 기능이 있고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분배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기도로서 또 늘 말씀하지만은 이 각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을 찾게 하는데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교황제도 붕괴를 하나의 그 기점을 통해서 이걸 폭발적으로 각 나라에 요구하는 그런 그 기능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작은 일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거 연결해서 하나의 사이트 하나를, 다른 거 하나를 소개하고 내일, 그걸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했던 이 여호와로의 ETV라고 하는 이 영상물인데, 어제도 봐서 알지만은, 좀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이렇게 그 내용을 문자로 해가지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낭기 보면은 다 문서로 만들어서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지금 그 유튜브를 공격하는 이 전략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되죠. 그리고 여기서 읽어주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박순미 사모가 나오고 유정희 집사, 정영성 집사, 정영성, 허강원 집사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허강원 집사 한 너대 사람이 돌아가네 보니까 이거 상당히 그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유튜브가 공격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자체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단지 내 같은 사람들이 이걸 찾을 적에 이 제목 보고 지난번에 한 거 제목을 했는데 어제 한 거 갖고 제목을 찾는데 오늘 또 다르더라고 제목이.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제목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불편해. 이렇게 운영하는 안정적으로 되긴 되는데 또 한편은 특징이 뭐냐니까 지금 이거 봐봐요. 코로나는 메시아의 출현을 준비하게 했다. 제목 자체. 이 제목 가지고 이제 자기들 이 메시지를 아마 이렇게 적정 짓는 것 같은데 이런 제목이
현재 우리가 요새 진행하는 내용에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라고 할 때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게 발전한다는 이렇게 여기 말고도 지금 현재 우리 사이트에 가보면요, 한미강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저런 게 못할 거다 싶은 내용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류의 어떤 종말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거기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굉장히 그 메시지가 방향이 같은, 지난번에 스피커 스튜디오는 준비하는 내용에서의 하나의 그 지금까지 흐름에 2020년 11월 3일 오기까지의 준비된 것으로서는요, 아주 객관적인 거죠. 여러 가지 세계에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했는데, 이 자료는 여호와로 이 TV라고 하는 이 자료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하고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건 이런 자료하고 어느 자료하고 차별을 두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이 준비라는 거죠. 준비. 여기도 있죠. 여기 브로그. 이걸 분명히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준비하는 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인류는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나타냅니다. 전혀 말로 가지고 어떤 구도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그 구조를요, 하나의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앞으로 쓰고 안 쓰고, 또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해놓은 자료에 연결시키고 이쪽으로 오는 길이다 하고 안내는 하지만은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겨놨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다 봅니다. 마칩니다.